아멘. 영광의 박수를 주님께 돌립시다. 오늘 설교의 제목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믿음이 건강해야 합니다. 어떤 엄마가 아들을 데려다 주려고 차를 이제 운전하고 갔습니다. 신호등에 걸려서 이제 섰는데 옆에 있는 차가 보니까 어떤 잘생긴 청년이 이 엄마에게 V자를 그리면서 흔들면서 웃더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모습에 황홀한 엄마가 아들에게 자랑을 했습니다. 야, 저 잘생긴 청년이 봐라. 엄마한테 반해가지고 V자 흔들지 않냐? 그러니까 이 아들이 깔깔깔 웃으며 배를 잡고 뒤집어지면서 하는 말이, 엄마 1차로 다니지 말고 2차로 가란 소리야. 그러더라는 거죠. 이 정도의 착각은 좀 봐줄만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을 해칠 정도도 아니고 자기 자신이 그렇게 망가질 정도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이 생각 중에서 그 사람을 망치는 적과 같은 생각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도 망가질 뿐만 아니고 특히 남을 더 망가뜨려 버리는 생각이 있어요. 그 사람의 생각이 그 사람의 적이 되는 것은 뭐 때문이냐면 그 생각이 그 사람을 지배하게 되면 그 사람의 인생이 망쳐지기 때문입니다.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고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과 적될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생각은 이처럼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을 망치려면 이 팔이나 다리를 부러뜨리기보다 이 생각을 망가뜨리면 되는 것입니다. 공산주의자들 프로테스탄트 이제 그 혁명의 이 내용 중에 보면 이 생각을 망치는 방법들이 나옵니다. 예수님 마태복음 13장에도 보면 마귀가 하는 일이 있어요. 이 생각에 가라지를 뿌린다는 거예요. 이 생각에 가라지를 뿌려놓으면 알곡밭이 가라지밭으로 바뀌어버리는 걸 보게 됩니다.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지 못할 정도로 심하게 되는 거죠. 이 알곡을 뿌려야 되는데 가라지를 실컷 뿌려놓으면 결국 그 밭은 가라지밭이 돼서 망가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반드시 가져야 될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 마음들이 있어요. 사도 바울은 오늘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마음밭에 심어지는 생각들, 그걸 어떻게 가져야 될 것이냐. 그것이 바라야 건강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건강하기 위해서 첫 번째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감사하는 마음을 지켜가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감사하는 마음을 지켜갑시다. 어떤 한 일을 놓고 이 사람들이 평가하는 걸 보면 어떤 사람은 그것이 불평불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것을 감사하는 일들이 있는 걸 보입니다. 똑같은 상황인데 그 상황에 대한 태도가 다른 것이죠. 그런데 누구나 그 상황에서 누군가 불평이 나오면 그 상황은 다 불평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감사로 바꾸는 것이 뭐냐? 믿음입니다. 감사와 불평은 종이 한 장짜리와 같습니다. 그것은 보이지 않는 마음의 경계선에서 일어납니다. 이 경계선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존재가 있습니다. 자꾸 이 경계선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존재가 있어요. 누구냐? 마귀입니다. 마귀는 감사와 불평의 경계선에서 끊임없이 불평을 불어넣습니다. 그리고 그 불평으로 사람을 불평의 사람으로 만들어 놓으려고 애를 씁니다. 이 마귀가 최초의 인간들 아담과 하와가 화에게 다가가서 가서 이야기하는 내용들을 보면 그 마음의 불평을 끄집어내는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 같이 되고 싶은 생각보다는 먼저 무엇을 했냐면 먹지 말아라고 하는 그 말에 불평이 있는 것입니다. 다 먹으라고 했는데 먹지 말아라. 죽을 것이라고 했는데 죽을까 하노라는 것은 그 안에 불평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불평을 이제 키워서 어떻게 만들어 놓냐? 욕심이 되게 하고 하나님의 적이 되게 합니다. 그래서 너는 하나님 같이 되고 싶어 될 수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못 먹게 했다는 거죠.
욥기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욥을 아주 사단 앞에서 칭찬하시는데 사단이 여기서 하나님 앞에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투덜투덜 불평하면서 욥을 시험해 보자고 해요. 이 불평이 이 하나님과 욥의 관계를 끊어놓는 걸 보게 돼요. 그냥 사단이 앞에서 투덜투덜 하는데 그래 한번 시험해 보자 하면서 욥이 그때부터 고난받기 시작합니다. 욥이 불평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사단은 욥의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을 무너뜨립니다. 심지어는 욥의 처의 입에서 차라리 하나님 저주하고 욕하고 죽으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욥을 가장 친하게 지낸 세 친구가 가지고 긴 시간 동안 욥의 입에서 불평의 소리를 끄집어내기 위해서 노력하는 내용이 욥기서에 나온 걸 보게 됩니다. 욥기서가 그렇게 긴데 그 전체적인 내용은 뭐냐면 그 입에서 불평을 끄집어내려고 하는 사단의 이 모습이 끊임없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오늘 또 불평에 가까이에 이 마귀의 노림수가 있습니다. 마귀는 왜 불평을 유도할까요? 불평하면 반드시 그 사람은 원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망하면 미워하게 되어 있어요. 미워하면 곧 원수로 바뀝니다. 원수가 되면 죽이고 싶고 멸하고 싶은 생각을 가지게 돼요. 마귀가 하고 싶어하는 건 뭐냐면 죽이고 멸하고 싶어하는 일입니다. 한 사람의 불평이 그 사람의 마음의 평안을 뺏어가고 삶의 평안을 뺏어가 버립니다. 감사를 뺏어가 버립니다. 사단은 그래서 우리에게 자꾸 불평을 유도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주르기 이스라엘 백성들에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것이 불평입니다. 애굽에서 구원의 역사를 경험 홍해를 건너왔는데 홍해 앞에서 그들은 불평합니다. 그리고 메추라기와 만나를 줘도 불평을 합니다. 반석에서 물이 난 걸 보고도 불평합니다. 밤에는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난로불처럼 하나님의 불이 떼주고 낮에는 시원한 천막처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가는데도 그 광야에서 불평을 버리지 못합니다. 그 입에서 기도가 나오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내지 못하게 실패로 돌아가게 자꾸 만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사단의 계략은 성공해서 이 출애굽한 백성들이 40년간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백성들 여호수아와 갈렙을 두 사람 빼놓고 나머지 20세 이하 사람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사단은 성공한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있어서 사단은 성공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성경은 기도를 하되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요구하고 있습니다. 6절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약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성경에 보면 사람이 무엇보다도 먼저 지켜야 될 것이 뭐냐? 마음이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사람과 하나님의 평안은 곧 감사로 시작되어진다는 것이죠. 기도하는 삶,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삶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무엇의 중심에 있어야 되냐? 감사의 중심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감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그 사람에게 임하고 그 평강은 예수님 안에서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준다는 것입니다. 세계 2차 대전이 끝난 후 일본 해군 장교가 고향에 돌아와 보니 사회가 부패하고 그리고 제약으로 가득해서 날마다 사회를 비판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이놈의 세상이 이런 생각을 갖고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몸에 이상이 온 거예요. 마비가 시작된 것입니다. 병원에 갔더니 원인을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그러고는 다른 사람들이 말하기를 의사들이 마음의 병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상담사에게 상담을 왔는데 상담사가 그 병은 불평에서 온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당신은 앞으로 만나는 사람마다 감사합니다 할 텐데 될 수 있으면 하루에 10,000번 정도 하라는 10,000번. 이 해군 장교는 상담사의 말대로 그때부터 사람 만날 때마다 억지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를 반복했어요. 하루는 자기 아들이 감을 2개 이렇게 아빠 먹으라고 주는데 전에는 손이 안 움직였는데 갑자기 손이 움직여서 고맙고 감사해 하고 그랬는데 이 아들이 준 감을 받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손의 마비가 회복되기 시작하고 그는 완전히 치료되었다고 합니다. 불평은 보이지 않는 마음의 병입니다. 자꾸 불평하고 불만하는 것은 그 마음에 병이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부정적인 사고가 깊이 박혀 있기 때문입니다. 죄악과 욕심이 불평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불평병을 치료하는 것은 감사라는 약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가져다주는 감사라는 치료약을 주셨습니다. 오늘도 감사함으로 건강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어떤 상황에든 이 감사가 우리에겐 정말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꾸 하나님 앞에 조건과 환경보다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 내 마음에 그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는 건강한 신앙인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 성경은 우리에게 이 건강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 바르게 생각하고 바른 행동을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따라합시다.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행동합시다. 어떤 젊은 부인이 상담사를 찾아와 그렇게 이야기해요. 저는 매일 아침 거울을 볼 때마다 너무너무 황홀합니다. 그러니까 상담사가 그래요. 뭐 때문입니까? 그러니까 제가 예뻐서요. 그런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부인이 하는 말이 그거예요. 혹시 내가 예쁘다고 생각하고 사는데 이것이 죄입니까? 물어봤어요. 상담사가 하는 말이, 부인, 그것은 죄는 아니지만 착각입니다. 여러분, 이런 부인 되고 살면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이제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기가 믿음이 좋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믿음이 좋다고. 예, 자기가 이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옆에 있는 것도 피곤한데, 응? 이 목사가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이 착각 속에 사는 것은 죄가 아니지만 피곤하게 만드는 것이 죄입니다. 한 동네에서 함께 사는 쥐들이 난폭한 고양이 한 마리 때문에 못 살겠다고 모여서 마을 회의를 했습니다. 서로 핏대를 세우면서 어떻게 하자, 그래서 결론에 도달을 했어요. 그들이 다다른 결론이 뭐냐,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아놓으면 고양이가 오기 전에 딸랑딸랑 하니까 다 도망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갑자기 회의 중간에 하나둘씩 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일단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기로 결정을 했는데 다 사라진 이유는 뭐냐, 그 다음에 주제가 누가 달 것이냐. 다 사라진 거죠, 조용히. 고양이 목에 누가 방울을 달느냐, 그것은 그 다음부터는 절대로 누구도 입으로 꺼내지 않았다고 합니다. 생각은 하는데 행동하지 못한 사람들을 풍자한 이야기입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고양이의 방울 달 이야기를 하고 삽니다. 자신의 희생보다는 남의 희생을 더 강요하고 살아요. 이게 바르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바르지가 않아요. 오늘 많은 사람들 그래요. 정치인들도 무슨 법을 만들어 놓으면 자기들은 안 하면서 남들은 희생을 해요. 그리고 조금 자기들이 한 발자국 움직이면서 전 국민을 희생의 무로 아주 몰아넣고 있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당시 이 사회적인 그리스도인들이나 이 철학가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철학적 사고를 통해서 옆 사람 괴롭히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교회도 그런 사람들 많아요. 조금 믿음이 있다고 옆 사람 괴롭혀요. 왜 기도 안 하느냐? 왜 뭐 어쩌냐? 뭐 어떻게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 많아요. 특히 목사가 그래요. 그런데 이 바울 사도는 오늘 철학적인 용어를 8개를 쓰고 있어요. 이유는 뭐냐? 정말 그게 바른 생각인지를 잘 보고 그의 행동으로 다른 사람이 살아나는지를 보고 그게 하나님에게 영광 돌릴 만한 기름이 있는지를 보고 그렇게 살아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한번 읽어보시다. 8절 9절 말씀 시작.
그토록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할 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복고 본 바를 행하라. 그러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오늘 8절에 보면 무엇이든지 뒤에 나오는 이 단어들은 다 철학적인 용어입니다. 성경에 여기만 나와요. 이 빌립보 교인들이 되게 똑똑했던 것 같아요. 안척도 많이 하고, 그러면서 잘난 척도 많이 하고, 생각으로 사람들을 괴롭히고 산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 8가지를 제시하면서 생각이 무엇이든지 발라야 된다, 옳아야 된다 이야기합니다. 행동으로 나타내야 된다 이야기를 해요. 오늘 한국교회가 비판을 받은 많은 이유가 이 바른 생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제가 이번 주에 신문을 통해서 본 것인데, 전번 주에 서울 사랑의 교회를 이제 계획하겠던 사랑의 교회 계획하는 모임, 이 모임이 이제 새로운 성전을 안 가고 자기들끼리만 구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서초동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런데 자기들이 초청한 이 목사가 무슨 설교를 한 것 같아요. 마음에 들지 않는 설교를 하니까 몇 사람이 일어나고 나갔어요. 나가면서 막 저것이 설교냐면서 막 이렇게 떠들고 나간 것이죠. 그러고 나서 집에 가가지고 인터넷에다가 댓글을 달았어요. 뭐라고 댓글을 달았느냐? 그 목사 데리고 온 사람은 책임을 져라. 그따위 목사가 이제 설교냐? 막 이렇게 올려놓은 것이죠. 아니, 그게 이제 이 사람들이 뉴스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뉴스가 된 것이죠. 뭘 계획하겠다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 주에 1시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 사랑의 교회가 세계 선교를 위해서 바자회를 하고 있었어요. 교회 앞에. 근데 1시 조금 넘어서 한 200명의 이 개혁 모임이 그 누구누구 목사 물러가라 하면서 피켓을 들고 반대에서 깽가를 치면서 데모를 한 거죠. 그리고 이 두 사이에 싸움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그 가운데 경찰이 이게 차벽을 만들어 가지고 이게 경찰이 또 지키고 있는 상황. 이게 전번주 그 교회의 풍경입니다. 저는 누구의 행동이 옳으냐 그르냐라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런 모습들이 말씀이 기초되지 않는 공허와 혼돈 속의 시대에 사는 우리의 단면적인 모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두 부류를 보면서 우리는 그 어떤 한 부류에 속해서 그렇게 살고 있지 않는지 한번 뒤돌아봐야 됩니다. 자신의 생각들이 무조건 옳다고 일방적으로 주장할 것이 아니고, 무엇이 옳은지, 모든 것에 경건한지, 모든 것에서 하나님 앞에 정결한지, 모든 것에서 사랑받을 만한지, 모든 것에서 칭찬받을 만한 것인지, 모든 사람에게 이것이 덕이 되는지, 모든 사람들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찬송할 수 있는지를 먼저 생각해보라. 바울 사도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 자기 주장이 옳으면 그냥 하나님이고 예배고 없어요. 그냥 예배 시간도 벌떡벌떡 일어나가지고 그건 아닙니다 하는 사람들도 요즘은 이제 일어나고 있는 거죠. 예배가 아니고 강의를 듣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시대 속에 지금 살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건강한 신앙이 되기 위한 삶, 하나님의 평강이 내게 있기 위해서 먼저 필요한 것은 뭐냐? 말씀을 기초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자꾸 먼저 깊게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깊게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 생각하지 아니하고 내 생각만 하고 사니까 문제인 거죠. 오늘날 지금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그러잖아요. 지금 동성애 이제 축제한다고 지금 서울광장에 난리가 나고 있는데, 거기에 피켓 보니까 그러잖아요. 예수님도 게이였다.
이게 오늘날 그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그 교인들이 하는 이야기, 교인들이. 이 게이들을, 그 동성애자들을 성찬한다고 모여갖고 예배하고 부흥회도 한다고 하잖아요. 무엇이 옳은지 공허가 온 거죠, 공허가. 혼돈이 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들이 사용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장난을 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 말씀 거기다 써먹으라고 준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쓰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을 어떻게 이루어 가신가에 대해서는 이야기지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말씀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건강한 신앙은 무엇이든지 말씀의 기초로 다시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신앙이 말씀 속에 모든 것이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과연 여러분의 신앙 가진 것을 말씀에 담을 수 있는지를 뒤돌아보고 말씀으로 통해서 건강한 신앙으로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행동하는 성도들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오늘 바울 사도는 자신은 사명으로 무장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건강한 신앙은 사명받은 신앙입니다. 따라합시다. 사명으로 무장합시다. 호남 선교의 아버지라고 일컫는 미국 남장교 출신인 유진벨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저희들이 전번에 순천에 갔을 때 순천 중앙교회 위에 이 호남 선교관을 한번 본 적이 있는데요. 이분은 배유주 목사님이라고도 유명합니다. 1895년에 입국해서 목포와 강주에 선교부를 만들고 열심히 전도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들어온 지 얼마 안 돼서 이 첫 번째 부인이 심장발작으로 죽었습니다. 그리고 잠깐 미국 돌아가서 이제 재혼해서 다시 돌아왔는데 1919년에는 첫째 아들이 1912년에는 둘째 아들이 풍토병으로 죽었습니다. 그리고 1919년에는 본인이 운전하는 자동차로 기차를 들여받아버려가지고 그때 둘째 부인도 죽고 선교사 한 명이 가장 친한 선교사가 죽고 또 한 선교사는 눈을 잃어버렸습니다. 이걸 통해서 살인죄라고 해가지고 재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 변호로 감옥에서 풀려나기도 했지만 이분은 그래도 한국을 떠나지 않냐고 복음을 전하다 1925년에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의 이 시신은 현재 강주 양림동에 있는 호남신학대학의 그 위에 선교사 묘지가 있는데 그곳에 묻혀 있습니다. 이분의 인생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보통의 사람이라면 정신병으로 죽었을 것이다. 보통의 사람이라면 고국으로 돌아갔을 것이다. 저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업을 하러 왔던 사람이라면 아마 분명히 돌아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죽을 때까지 모든 걸 다 잃어감에도 불구하고 자식도 잃어가고 2명의 부인도 잃어가고 자기가 가장 친한 선교사들 친구들도 잃어가면서도 이 땅에 그가 남아서 복음을 전한 것은 사명 때문입니다. 배유준 목사가 한국에 와서 그의 아버지에게 그런 편지를 보냅니다. 이 백성에게는 복음 외에 결코 희망이 없습니다. 복음이라는 이 희망을 이 땅에 그가 심으려고 하는 사명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공하기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한 것도 아니요, 부자가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한 것도 아닙니다. 높아지기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주님을 위하고 복음을 위하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위해 그는 이 땅에 남아서 죽었던 것입니다. 오늘 바울 사도의 고백이 거기에 있습니다. 자, 11절에서 1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구절은
그냥 13절만 많이 인용될 때거든. 모든 걸 주님 앞에서 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해서. 예. 이 구절로 말만 하면 제가 이렇게 공중부양도 할 수 있고 막 그래야 돼요. 근데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바울 사도는 되게 궁핍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디모데에게 그 동시대에 편지한 내용을 보면 디모데에게 막 애투도 가져오라, 이것도 가져오라, 저것도 가져오라 그러면 되게 힘들고 어려운 이 궁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인들이 이게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오랫동안 빌립보 교인들이 선교비를 보내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이 편지를 쓰기 전에 선교비를 보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인들이 혹시나 그 마음에 선교비를 안 보내줘서 바울 사도가 이 마음의 불편함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가 있을까 싶어서 이 구절을 쓴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궁핍도 부함도 이 초라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다는 거죠.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것이 자신의 사역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건 뭐냐? 소명인 것입니다. 사명으로 살면 조금 불편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불만족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사명받는 삶이 능력입니다. 신앙생활은 만족하는 신앙생활은 거의 없습니다. 처음에는 좀 불편한 데서 좀 이렇게 이제 옮겨오신 분들은 만족하실 거예요. 그죠? 예. 저보다 설교를 잘하는 목사님 밑에 같이 신앙생활 하신 분이 저와 같이 신앙생활 하면 만족하지 못하죠. 저것도 설교라고 하냐? 이러실 거예요. 그러나 조금 이제 이렇게 알아듣는 설교를 이렇게 설교가 좀 낫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좀 만족할 거예요. 근데 시간이 좀 지나면 그게 그거예요. 그죠? 교회도 그게 그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 자신에게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사명으로 사냐가 문제입니다. 사명으로 살면 부족하고 힘들고 어려운 것도 이길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오지에 있는 섬에 있는 목회자들을 보면 참 저는 그런 마음이 존경한 마음이 생겨요. 우리 이 가교교회에 있는 문성환 목사님을 볼 때마다 참 존경하는 마음이 들어요. 그런데 그거 보면서 무슨 생각이 했냐면 사명이 아니면 저렇게 못 살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주 어려운 교회에서 그 누군가가 조금 도와주려고 하면 자기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 선교비 자기가 받아서 그 사람들에게 돌려주고 그렇게 사시는 것들. 왜 그렇게 살겠습니까? 내 자식이 힘들고 어려운데. 그런데 무엇 때문이냐? 그게 사명 때문입니다. 궁핍도 이길 수 있으며 부함도 이길 수 있습니다. 가난도 이길 수 있습니다. 병드는 것도 이길 수 있고 힘들고 불만족, 불평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사명으로 무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명이 주를 위해 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사명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전에는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이 그냥 하는 거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도 이제 사명으로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도 사명으로 기도하고 봉사하는 것도 사명으로 봉사하는 성도들 되어지시기를 소원합니다. 어떤 시골교회 할머니가 제가 알면 할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그 목사님 새벽 예배를 안 드리셔요. 이 할머니가 늘 하는 말이 그거예요. 나라도 가서 교회 가서 기도해야지. 저 같으면 그러겠어요. 목사도 안 하는데. 그러나 이분 생각은 다르시더라고요. 나라도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지. 혼자 가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성경 보고 예배드리고 오신다. 저는 그래서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누구도 안 하는데
이들이 모든 교회가 온 세상에 다 그렇게 돌아가는데 사명을 잃어버린 것이죠.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 땅에 내가 예배하는 자로 서면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며, 아무도 기도하지 않는 곳에 내가 그곳에 기도하면 하나님의 성령의 물줄기가 그것을 통해서 그 땅을 옥토로 바꾸고 갈 것이며, 아무도 헌신하지 않는 곳에 내가 주님 앞에 그렇게 헌신하면 그곳에 순교제의 땅이 되어서 하나님의 교회가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사명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 건강한 믿음이 건강한 교회를 만들며 건강한 세상을 만들어갑니다. 우리가 건강한 신앙을 갖기 위해서 감사하는 걸 절대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바르게 생각해야 됩니다. 내 생각이 옳은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내 행동이 옳은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옳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건강한 신앙으로 버티기 위해 이 종말의 시대에 사명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